귀한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찬양대가 저녁 찬양대예요? 성광교회 메인 찬양대예요? 와, 저는 6.25 이후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대는 처음 봤어요.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찬양대 찬양 듣다가 성광교회 찬양대 들으니까 성광교회로 제가 이사를 올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이제 여러분 교회는 70년, 53년도에 창립이 되셨죠? 70년? 예. 이제 성쇼하는 이제 50살이에요. 50살 됐어요. 여러분, 성광교회가 성쇼아보다 20년 형님이에요. 예. 이 성쇼아는 세계적인 이제 복음 운동인데 춘천에서 시작되어진 지 이제 50년이 되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50년 희년을 맞이해서 이제 8월 13, 14, 15 우리 춘천시와 함께 연합을 해서 3일 동안 성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광교회는 춘천의 어르신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 중심에 서서 함께 해주시면 어떤 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춘천에 있는 29만 명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보신 여러분 저 자석 스티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제 차에 양면에 붙이고 다니는데요, 이걸 붙이고 다니다가 길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붙인 것을 보고 만나면 엄청 반가워요. 처음 뵙는 분인데도 아, 저분도 예수 믿는 분이구나, 아, 저분도 춘천에 있는 29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에 참 목사의 마음이 감동이고 가슴이 뛰어요.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뛰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성광교회가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성시와 50주년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나 되어서 연합하며 오직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 귀하고 복된 성광교회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열어주시고 늘 조용한 목사님을 통해서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함께 힘을 얻고 동력하며 나아가는 일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 교회 영상을 가끔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깔끔하고요. 아주 은혜가 돼요. 20분. 저는 주일날 저희 교회 설교 1시간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고 내일 새벽 전에는 끝날 거니까 편안하게 잡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은 목사님이 늘 여러분에게 잘 나누시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는지 믿지 않으시는지, 그냥 머릿속에 있는지 가슴으로 믿고 살아가는지 증명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앉아 계신다면은 대부분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남편 아니면은 아내 이런 분이 오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증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이 여러분 아내들의 머리됨을 믿습니까? 대답들 안 하세요? 다시 한 번만 더요. 아내들만 대답하세요. 큰 소리로. 아내들만 대답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믿습니까? 자, 좋아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이야, 성광교회는 역시 좋은 교회네요. 우리는 앞에는 아멘 크게 하는 뒷부분에는 아멘이 없어지는데, 자,
자, 여러분,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여기에 항상 주님은 부부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말씀하시면서, 아내들아,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말씀 볼게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는 그 삶이 무엇이냐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말씀합니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들은 참 억울하잖아요. 뭐 복종할 만한 뭐가 있어야지 복종하지요. 그러면 남편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남편들만 한번 대답해 봐요. 대답하실 거죠? 네, 남편들만 대답해 봐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온갖 허물을 걸머쥐고 약점을 취하여서 죽도록 사랑하십니까? 야, 역시 성광교회는 좋은 교회네요. 대단한 교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의 약점을 짊어져서, 아내의 약점을, 허물을 짊어져서 아내에게 흠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랍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마주보고 있을 때는 제일 가까운데요, 등을 쥐고 돌아 누우면은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야 돼요. 제일 멀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속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아니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은 너하고 나하고 계산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좀 부족했어도, 좀 연약했어도, 좀 사랑이 부족했어도, 삶의 환경이 부족했어도,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아내는 남편을 주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복종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복종한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지요. 남편들은 아내의 약점, 연약함, 부족함, 이 허물을 짊어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것이 남편의 역할이랍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삶 속에 중요한 4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보면 IQ가 좋으면 공부를 잘한다 그랬어요. 어느 날 보니까 EQ를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은 NQ를 얘기하면 네트워크 센터, 관계 지수입니다. 축복된 관계는, 관계 지수하면 관계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나와 자신과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 부부도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나와 환경과의 관계.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앞에 나오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것이 좋으면은 자존감이 높아요. 이것이 부족하면은 우울증도 오고 열등감도 오고 이렇게 식어져 가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3번째는 환경과의 관계. 자, 이 3가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흙수저야, 나는 성장할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특별히 받지 못했어, 이 상처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연세가 드셔서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자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교회 안에 와서 주의 백성들을 만났을 때 그 상처로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낸다면 그는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계신 하나님,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부부관계가 좋다, 나쁘다, 목사가 질문하는 그 자체가 틀린 것이지요. 이렇게 성광교회처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은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살아가는 이런 교회. 그러나 사노라면은 언젠가는 깨소금 냄새를 내는 부부 생활이 있는가 하면은 언젠가는 깨단을 태우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릴 때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그는 눈물 흘리게 하는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는 아내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서 마치 한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에 성전에 와 기도하는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도 아픈데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 엘리 목사님이 여자야 술 끊으라,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래? 여러분, 목사님조차도 한나 집사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한나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설득하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아를 때에 엘리 제사장은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할 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선포해 준 그 축복,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그는 돌아가 엘가나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 밤에 동침했더니 하나님은 한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이라는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멘 하는 교회 맞죠? 저는 순복음에서 온 목사라 가지고 아멘 안 하면은 제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되나 싶어서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때에 여러분 목사님의 입의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 주의 사자 조용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결국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부부 관계도 좋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좀 시원찮아도 그는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의 삶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의 관계가 늘 좋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대사도 바울도 궁핍에 처할 때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노라면은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은 위기, 경제적인 위기, 우리나라 보십시오. 사회문화, 이렇게 1천만 기독교인이 복음을 들은 지 140년이 넘은 이 때에 지금 동성애법, 여러분 국회에 가면 많은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폭하면은 국회에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을 발의하고 이렇게 할까요? 4분의 1, 5분의 1 천만이 기독교인인 이 나라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회 문화의 타락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고금리에 또 환율이 또 물가에 서리고입니다. 서리고. 저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조영환 목사님은 말씀도 은혜스럽게 전하고 저희 교회도 50년 됐는데 여러분 교회는 70년 되시는 20년 형님이고
이런 교회 와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저도 괴롭더라고요. 이처럼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환경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그는 마치 다윗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의 아픔을,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낼 때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사오니 그는 고백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얘기지요?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났지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어지니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은 응답,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계시니 오늘 좀 연약해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 앞에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이제 어두움은 떠나갈 것이고 절망은 떠나갈 것이고 곧 새벽이 온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나가는 다윗. 하나님은 그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다윗의 위를 견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쩌면은 나는 출생, 성분이, 환경이, 나는 부모로부터,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 관계가 나는 참 좋지 못해요, 이리 해요 저리 해요, 우리 가정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는 괜찮아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있더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냥 설교가 길어질까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시험 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12절까지 악인의 형통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셨으면 어떻게 저 악인이 저렇게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냐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많이 괴로웠습니다. 14절에 그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너무 괴로운 거야,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아삽은 찬양대 대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던 그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품지 못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들어갔을 때 오늘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그들의 종말, 악인들의 종말.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 본문은 시편 73편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디쯤 계실까요?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셔서 예수 잘 믿고 여러분 별시하시면, 여러분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만나는 그분인가요? 우리 주님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언어로 유심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보기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핏값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만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왕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집으로 가셨을 때에, 제가 홍천에 있을 때입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나 주일날 기도 좀 바꿔줘. 왜요? 대판으로 싸웠답니다. 권사님이신데요, 대판 싸우고 어떻게 주일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 싸울 때는 하나님 안 계셨나?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 봅시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주 여호와 택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택하시고 좋을 때만 내 새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에, 때로는 실수했을 때, 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오늘 저와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제 얘기를 하나 해도 되겠죠? 네, 오늘 내일 새벽까지 하면 되니까. 홍천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3년 만에 이제 교회가 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한 150명으로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고, 땅을 1200평을 사고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약 1년 반 동안 건축을 하는데요, 정말 신바람나게 건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 뜨면 교회에 빛밖에 없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설계도와 조감도를 가져와서 목사님 교회 건축하셔야지요 하면서 가지고 그 도면 그대로 건축한 것이, 여러분 홍천에 44번 국도 옆에 가면 아름다운 교회라고 외곽에 있습니다. 원래 처음 설계도면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주과학기지처럼 말입니다. 여기 본당에서 스위치를 누르면은 27m 종탑에 문이 열리고요, 창가에는 바깥에 물이 조명으로 반사되어지고 정말 과학적이고 멋있는 그런 설계와 조감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하기 전에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시골 교회 이제 채 200명도 안 되는 성도를 가지고 건축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하나님 백성을 보내주시겠다고. 아니나 다를까 건축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건축 헌금은 딱 10분의 1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저기서 헌신된 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은행에 대출을 받으니까 꼭 건축비만큼 딱 맞게 떨어졌어요. 올해, 예를 들어 올해 9월 달에 건축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 해 1년 됐군요. 8월 26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광고하면서 이 감격이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성전 건축을 그렇게 신바람나게 건축을 했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 집사님의 남편이 건축을 자기에게 맡겨주지 않았다고 건축 시작하는 날부터 끝마치는 날까지,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까지 술 먹고 와서 방해를 하고 쇠사랑을 들고 오고 회칼을 들고 오고 도끼를 들고 와서 강대상 올려놓은 강대상을 찍어버리고 참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집 짓는데 좀 막아주세요. 오늘 이 아삽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면서 저런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혹시 여러분 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발로 이렇게 할 수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11단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근접해서 경호를 했던 사람이에요. 발을 올리면은요, 내 발이 뒤에 있는 사람을 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아무리 근다리고 조폭이어도 뭐 한 10명 정도는 얼마든지 거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홍천에서 청년 한 2명은 발로 안수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어요. 발로 안수하니까 정신을 차리더라고. 그 얘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요, 성도님들이 길가에 쫙 서가지고 계셔요. 왜 그러냐 봤더니만 그 불안당이 밤새도록 술 먹고 그 새벽에 온겨.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오늘 한 대 맞아줘라. 네가 오늘 한 대 맞아줘야지 내일 입당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다 비키시라고. 그래서 설마 목사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술 취한 사람 이 펀치가 얼마나 센지 아세요 여러분? 힘없이 때리는데 이게 한번 퍽 맞았는데요, 불이 퍽쩍 뛰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한 대 딱 얻어맞고 나니까요, 두 종류로 쫙 나눠지더라고. 남성과 여성이 나눠지는데요, 와우, 남자들은 다 도망가. 그런데 이 할매들이, 새벽 예배 나온 할매들이 그 불안당을 붙잡고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걸 잡아떨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도록. 나중에 안 사실이요, 성경 안에서 깨달아진 사실이요. 왜 남자는 도망갔을까? 재료가 흙이요. 여자는 왜 올라타고 그 불안당을 둘러 엎었을까? 재료가 뼈다귀야. 그 여성들이, 남성분들이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 안에 이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흙덩이가 어떻게 뼈다귀를 이기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시나이까.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입당 예배 드리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은요, 제 발이 왔다 갔다 해요. 성경 말씀을 펼치면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요, 너무 괴로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해야 될 목사가 성경이 읽혀지지 않고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으면은 제 발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을 한쪽 구덩이 몰아놓고 발로 안수하는 장면이 연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세월을 일주일을 지나가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요나의 기도. 그래서 뭐 제가 요나서를 모르겠습니까? 요나서를 펼쳐서 요나의 기도가 뭘까 하고 펼쳐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쉽게 표현할게요, 단식한 거예요. 단식. 회개하고. 그때가 이제 8월 마지막, 지금처럼 더울 때입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습하고 그래야 할 때에 여기 양평에 가면은 지평 저수지 뒤에 양평 금식 기도원이라고 목회자들이 금식을 많이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굴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서 나 여기 3일 동안 단식하고 올 거니까 나 절대로 안 죽으니까 찾지 말라고. 여러분 여름철에 FRP 기도굴 속에 들어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더위 더울 때에 자동차 속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딱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더운지요. 괴로워요. 옷을 다 벗었어요. 성경책 하나만 들고 들어갔거든요. 단식, 물도 마시지 않는 3일 동안.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물 가져갔죠? 안 가져갔어요? 생수 안 가져갔어요? 그랬죠. 안 가져갔죠. 그러니 저도 그 무더위 속에 물 한 방울 들지 않고 기도굴 속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중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삽처럼,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나는 이 무더운 FRP 굴 속에 집어넣고 그 불한당은 뽀듯이 돌아다니고 아무 일 없이 돌아다니고,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첫날 너무 괴로웠어요. 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부터 읽어가는데 하루 종일 읽은 것이 18장 읽었어요. 이거는 읽은 것이 아니고 그냥 눈으로 지나갔는데도 18장, 여러분 18장 잠깐 읽잖아요. 하루 종일 읽은 게 18장을 읽었어요. 더워서 옷을 다 벗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한밤중에 시원해질 때 이제 잠을 자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옆에 기도굴 속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크게 부르짖고 조용해요. 주여 하고 조용해요. 그 시간을 체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참 기도도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서 저도 그분의 기도를 흉내를 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외치는데요, 한 3번 외쳤을까요? 이 속에서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 아버지가 내가 미워 죽겠다고 말하는 그 불한당에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맏형이에요. 맏형이, 저는 5남매의 장남이거든요. 제가 막내가 아니면 동생들이 잘못해도 실수해도 저는 장남으로도 제가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쩌면 장남된 목사인 저가 그를 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떼굴 굴르면서 나중에는요 온 머리가 산발이 되고요, 땀 범벅, 이게 아침 새벽부터 기도했는데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점심때쯤 됐을까요? 창가에 나무가 흔들리는데요, 그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나무를 하나님 참 멋있게 만들었네요. 그리고요, 창문틀에 뭐가 톡톡 떨어져서 제 앞에 떨어졌는데 이게 송충이에요. 하나님 송충이 참 멋있게 만들었네요. 어떻게 털도 뽀송뽀송하고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뭔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도 내 의로 살아갈 때에 죽일 놈, 살릴 놈, 불한당, 악인, 악당,
죽일 놈, 너 나한테 걸리면 길거리 가다 만나면 너 나한테 죽어. 근데 주님 앞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해결을 하고 나니까요, 나무, 여러분 그 도토리 나무가 뭐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송충이를 바라보고 찬양하신 분 있으세요? 송충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신 분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송충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언제 말입니까? 그 불안당 때문에 요나의 기도하다가, 그리고 회개가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마태복음 18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르지요? 읽혀지지도 않던 그 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책을 항상 여백이 있는 성경책을 구입을 합니다. 제 성경책은 보면은요, 정말 남들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성경책에 빡빡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곳에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니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참 행복했습니다. 3일 이튿날 둘째 날 그런 은혜가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3일째 마지막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떠올려 주시는 성도님들, 이거는 김 빠진 소리 하는 김집사에게 축복하고, 이거는 바가지 잘 끊는 박집사를 축복하고, 이거는 오해 잘하는 오집사를 축복하고, 이렇게 연필로 쭉 적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 와서 강단에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집에서 씻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요, 아멘을 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아멘을 참 잘하는 교회였거든요. 보니까 성도들이 다 울고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주의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다음 주에도 기도원 다녀오시지요. 지 목사 죽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 목사 괴로운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면서, 목사님 다음 주에도 기도원 다녀오시지요. 제가 교회에서 몇 번 그 얘기 했더니 그분이 이제 장로님 되셨어요. 목사님 이제 그 얘기 그만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뭔 얘기했죠? 왜 저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지 못했을까요? 교회 건축한 거, 신바람 나게 건축한 거, 하나님의 성전 건축했으니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거, 이것은 생각했지만 누군가 아파 괴로워 고통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부실 정도였다면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왜 그를 가슴에 끌어안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아삽처럼 나의 의 때문에. 그러나 오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자신의 어떤 자존감, 이웃과의 관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성취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부임한 지, 저희 여름 목사님은 아마 2009년도? 하여튼 저보다 여름 목사님이 저보다 한 2, 3년 먼저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이제 딱 10년 됐네요.
4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면은 우리 교회가 성시화의 시작이었고 성시화로 늘 외쳤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성시화가 안 될까? 여러분, 성시화는 운동이 아닙니다. 성시화는 여러분 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말로 전하는 복음이 있는가 하면은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은 성시화의 부흥의 주역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은 여러분은 성시화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29만 명에게 우리가 복음지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유아를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다면은 춘천의 29만 명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늘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성시화 하지 말고 우리 삶으로 하자. 삶으로 성시화하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오늘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안 믿는 가족들에게 더 본이 돼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섬기며 집안에서부터 성시화하자.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것이 성시화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와서 제가 너무 큰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만날 때에 저처럼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아 보십시오. 그런데 그 형제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꼭 1년이 지나고 아내를 통해서 제게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예배 좀 드려달래요. 무슨 예배? 개업 예배요. 무슨 개업? 샷이 개업을 한대요. 건달로 살던 그가 샷이 개업을 한대요. 여러분,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 입이 다 찢어졌는데 그놈 인간 때문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 사업장에 들어서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나이가 저하고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요, 저기 앉아서 식사하던 그분이 막 기어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이 완악함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이 완악함,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지 못한 저를 하나님은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합시다. 우리 성소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늘 기도가 삶 속에 주님 아버지 부를 때에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성시화의 부흥의 주역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아버지 여호와 행적을 전파하는,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성수와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의 통로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늘 승리하는 성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광교회에 늘 함께 하심과 같이 주의 백성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직장 안에 늘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병약함에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손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의 근심을 면케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주역이요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